오늘은 2022년 스승의 주일, 목회자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목회자님, 교사분들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념일이 있다는 거, 부부가 늘 사랑하지만 결혼 기념일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목회자 교사 주일이 있다는 것은 늘 존경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지만 또 이런 특별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목회자는 주로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여 소개됩니다. 목자 할 때 그 한자도 목이 바로 칠목,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가나안 정착 전에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어요. 목자는 양에게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로 밤을 낮삼아 양을 지키기도 했고 심지어 위험한 지경에서는 양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희생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꼴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에 목자는 그분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보도록 그분으로부터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양들의 큰 목자, 목자장이라고 묘사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왕에게 두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멘토 목사님들께 저도 작은 선물과 안부를 전해드리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려고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꼬마가 와서 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안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정신 혼미 상태였어요. 이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막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멘토 목사님들께 안부도 전하고 요새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기는 하는데요. 고 정필도 목사님, 또 이규현 목사님 등 저에게 훌륭한 멘토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동료 목사님들께 이렇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기라성 같은 멘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목회자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멘토님 또 목회자님 너무 좋은 관계가 있고 힘들 때마다 막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내 친구에겐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때때로는 이렇게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멘토 또 영원히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이 목회자 교사 주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체질과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최근 기뻤던 것, 슬펐던 것, 고민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아신대요. 14절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목회적 고민,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때때로는 산책도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는 이 목양실 제 앞에 그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이 감동이 확 몰려오는데 그래, 다 알고 계시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도 떠오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너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다 그분들 상황 알고 있어. 야, 이런 깨달음이 딱 몰려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우연아, 내가 다 안다. 내가 알면 되잖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가 여기 오늘 직전까지 차 안에서 했던 고민들 그런 것들도 너 혼자의 고민이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저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마치 주님께서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혼자 고민했던 것 죄송해요. 이 문제도 주님 아시지요.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맡길게요. 이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짧은 순간 자유함과 평안함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은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양떼인 우리 사이에도 그런 강력한 결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속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이 돌봐야 할 양떼인 우리가 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되었지만 민족의 반역자라는 사람들의 비난으로 외로움에 떨어야 했던 삭개오에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사실은 삭개오, 너의 고민과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존재가 내 이름을 다 먼저 불러준다는 건 너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은 또한 로마의 압제라는 민족의 굴욕적 상황에 진리를 찾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던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에게도 처음 만났지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사흘 동안 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허기도 다 아셨어요. 그런 영적인 갈망,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모습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토로하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바로 민망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듯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고민, 영적 갈망을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저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누군가가 나를 그냥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딱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체험적으로. 아마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속삭임, 내가 너 다 잘 알아. 너 걱정하는 거 내가 안다.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럽의 많은 목축업자들이 양을 식용으로 기르는 것과는 달리 1세기 유대 목자들은 이 양털을 얻을 목적으로 양을 쳤대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며 양털이 수북수북 자랐고 그 양털을 깎아서 팔면 제법 돈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양떼의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목자의 수입도 늘었고 그래서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해에 양털 몇 킬로그램만 잃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의 수를 늘릴 번식 능력도 함께 잃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 들여 키우고 지켰고 그 일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수십 년씩 했대요. 수십 년씩. 그러니까 그 양, 동일한 양 수십 년씩 그 양을 돌본 거예요. 낮이면 자신의 안락을 희생하고라도 양떼가 안전하게 풀을 뜯게 했고 밤이면 자신의 안전을 내팽겨 치고라도 도둑과 들짐승에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히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목자나 이런 삶, 이게 우리는 이제 양을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과 목자의 관계의 이 비유는 딱 와닿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 마리 양떼들이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를 목자는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 방영된 가디언즈 오브 툰두라 이 한 장면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 툰두라의 사람들은 이 술록떼를 기른대요. 술록떼를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이 수많은 술록떼 중에서 자기 썰매를 늘 끌어줬던 자기 술록을 정확하게 찾아내더라고요. 뭐 10살짜리 이런 애들도. 이게 여기 툰두라는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다 끌어주는데 자기 술록이 있더라고요. 10살짜리 그 아이들도요. 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자기 술록을 찾아내더라고요. 한국 PD가 너무 놀라서 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너 어떻게 찾아내냐고 질문하니까 오히려 툰두라 어린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대답했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너를 다 안다. 그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요. 우리 모두를 한 번도 무리로 보거나 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특징과 살아온 배경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때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 참 이 사실도 너무 감격입니다. 끝까지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 11에서 12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읽어줘야 제가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11에서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그 존재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삭군. 사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양을 치는 선한 목자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 없는 알바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알바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삭군은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그런 책임감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알바를 기용했는데 그 알바가 진짜 사장님처럼 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런 알바를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뭐 메가 커피나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알바하거든요. 너무 애들이 신통해요. 그런데 야, 우리 애들 이렇게 데려가는 사장님들은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일단은 성실하고. 그런데 요새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알바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주인과 알바는 이제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알바 목자들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 양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평소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다들 이 알바 목자들도 이렇게 목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양떼가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 선한 목자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오지만 삭군은 자기가 희생될 것 같으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죠. 그러니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옷을 벗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맹수와 쌓은 흉터 자국이 몸 곳곳에 있지만 삭군은 아무런 흉터가 없이 매끈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푸른 초장, 막 그 쉴만한 물가 이렇게 평안할 때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생각했던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 3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때보다도 아마 인생의 위기의 때였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목회 이런 경험, 저도 이제 저의 목회 경험 중에도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때에도 어쩌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 같았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떼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못자국, 창자국 난 흉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흔을 온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외롭다는 느낌.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할 정도로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고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도 버리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스스로. 오늘 본문의 사꾼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막 가르쳤던 것들 막 그런 거랑 다른 이렇게 행보를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기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라는 청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자신의 명예나 그런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를 희생하더라도 출세를 선택했어요. 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지극히 현세적으로 자신의 출세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꾼 지도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세리, 창녀, 이방인, 혈루증 여인 등 사꾼 지도자들이 배척했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했죠. 여러분, 참 우리가 공동체나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박수 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배척합니다. 자기가 착한 일 안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출세도 하고 싶고 존경도 다 받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고 그러니까 점점 미움을 받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점점 미움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고유 과업인 찢기고 상한 양떼를 살리고 고치려다가 미움받으셨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11절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동그라미.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불의한 빌라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 나도 따라가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을 모두 버리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처럼 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여러분, 연인들이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애완견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예수님의 스스로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속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버려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 자기 생명을 소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에 나도 어린 양을 사랑하다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이 18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에서 8절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찢기고 상한 양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성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을 표현해요.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이런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도록,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내어준 사건이다. 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의 태초 때부터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직접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단회적인 사건이 여기 계신 이 60여 명의 성도들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격적 작용으로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 한 가지만을 묵상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혼 때요, 막 그런 고백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 신혼 때 평수는 적고 뭐 여러 가전제품도 없고 그랬어도 그때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됐던 그 우리 가족들, 그때가 제일 인생의 리즈 시절이었다, 행복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적용하신 것,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식될 때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목회자 교사주일,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최고의 멘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의 아픔, 고민, 답답함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체험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실로 그냥 그렇지 끄덕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때로 상황은 그대로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에 대한 알을 기초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모든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신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회자 교사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할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이미 목자의 역할, 우리 사랑 목자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선한 영적인 목자이시고요. 또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그 목자의 역할들을 지금 이미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의 특징은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부단하게 희생과 겸손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접촉한 종교의 특징은 비움, 낮춤, 나눔, 품음이다.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부단한 겸손, 부단한 낮춤, 비특권화, 특권 포기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순간 편한 것을 거부하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즉 생명력을 소진하는 쪽으로 자기를 비우셨다. 아무쪼록 2022년 스승의 주일, 목회자 교사 주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